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번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낱말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요,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관심을 갖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동안의 친분을 생각해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에는 이틀이 더 유하신 후에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즉시 도와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에게 있는 일이에요. 죽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우실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을요, 여러분이 부활을 아는 사람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례직 행사로 부활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킨다 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다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굳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1년에 꼭 한 번씩이라도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부활절에 의미를 주는지 몰라도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부활을 아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걸 끝나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옛 사람은 죽었으니까, 육의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굳이 내 육적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라비가 죽어가니까 사람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도와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에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착을 했어요.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재밌지 않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체험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지식으로 믿으니까 내 삶에서 부활의 체험이라는 건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은요, 내 삶 속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게요.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전혀, 물질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 그 자체를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자체를 이미 장사 지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만, 먼 미래 우리 다 죽었다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부활하실 때 그때 부활할 줄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부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아야 하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삶을 내가 체험하며 살다가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의 부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지금 살아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들려지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은요, 내 처한 환경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이 환경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지만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시고 결국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장사되심. 저는 이 장사되심을 굳이 꼭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장사되심이 되면은요, 내가 죽기 전에 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예요. 장사되심이 안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안 되면은 부활이라는 건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부활하는 것이 맞고, 하는 부활 다 시켜요. 그러나 죽지 않고 있으니까 부활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안 죽고 부활하고 싶잖아요. 그럼 안 죽고 부활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옛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를 새 사람, 영의 사람, 부활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의 영에 의하여 꿈과 환상으로 살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완전히 장사대심이 된 사람이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장사대심이 안 되셨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고 그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육이 죽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고통을 늘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먼저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고 인간은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영생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니까 이 인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대심이 돼서 제가 강조하는 건 요 장사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심이 완전히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간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는요, 죽어서 냄새 나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걸 가능케 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우리 도와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은 후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 부부는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나 보다 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몸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는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24년이 지나가지고 도저히 자녀라는 것을 낳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장사되심이에요. 우리로서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어요. 꿈도 없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의 때가 되면은 그런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이런 기가 막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런 삶을 체험하고 살다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활의 체험을 통하여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체험을 살으라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 몰아놓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장사되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이 성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승 일인격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30년 사생활 동안에는 나는 인간이다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이런 행복한 삶을 못 살고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예수님이 모시고 계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육은 죽고 영으로 사신 것은 우리에게 너도 내가 죽을 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너도 죽었고 내가 부활할 때 너도 십자가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더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걸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 깨닫는 순간에 삶 자체가 전혀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환경이 나에게 준 최고의 환경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왼수라고 생각했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예수가 죽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데 그분이 안 죽었다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 예? 자,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내가 죽을 때에 남을 살리고 육이 죽을 때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자체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군중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 그러나 그토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며 영접하던 그들이 갑자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자들로 돌변하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입술로 고백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악마같이 변하여 나를 당황케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환호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려는 사람으로 어쩌면 저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입술로 정말 철천지 왼수라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자, 진심이지만 안타깝게도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하며 여러와 같은 환호 속에 영접하던 그 무리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었지만은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무리들의 죄가 그들 속에서 요동을 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든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사함을 받는 것도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억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나한테 억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분이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끔 했다 하면서 억만 분의 1로 생각하던 것이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는요,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생활 속에 부딪히는 일들을 통하여 나는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음흉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렇게 도둑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안 보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너 죽어 이런 생각 가진 거 사람은 몰라요.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아요. 속으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음흉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잠복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돌출하여 나타난다.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 나의 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자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진다.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수상구조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죄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질고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자아에서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부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영의 사람이 되면 누구나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정말 이 연례적인 행사로 지내라고 부활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의 종교가 날마다 내 생활 속에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라. 그걸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심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속에 잠복해 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하게 되어져. 우리가 생각한 데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를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또 죽은 지 이미 나으리라. 장사되심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다니 마을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가 한 얘기는요, 먼 후일 그때 부활하리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듣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런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장사되심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을 시키셨어요. 당신께서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와 이와 같이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시는데 약속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귀와 눈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불안과 초조에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이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항상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 맞아요. 단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내가 지금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귀한 눈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당신은 죽으신다고 3번이나 말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과 감격, 환희를 맛보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습관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 육의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부활의 감격과 환희로 즐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감격과 환희로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문제는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감격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부활을 아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삶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 자, 알고 있는 신앙은 믿는 신앙으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은 생각처럼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얼마만큼 어려운가 하면은 죽기만치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